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갑자기 봄이 확 온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사쿠라도 이제 피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해가지고 3월 한 달 계속해서 꽃이 피겠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쿠라 나무도 꽃이 피고 바깥에도 꽃이 피고 이 에비가와 전체 꽃이 피면 얼마나 또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화사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화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뺀 40일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40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40일간 비가 내렸었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간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회개와 절제 또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성찰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의미로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늘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준비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절기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절기의 첫날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는 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이 죄는 타고 남은 죄 있잖아요. 그걸 시커멓게 된 그 죄를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회개와 그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이 그 미국 교회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제 수요일 날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이 사순절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흔히들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그럴 필요성을 주님이 아셨을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 하면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먹이시고 하는 많은 경험들을 그들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마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늘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늘 성경에 보면 마치 세트처럼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이렇게 거론될 때가 참 많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늘 12명의 이름이 늘 이렇게 쭉 불려지고 기록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주변에 있었고 가까이 불려졌던 이름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늘 이렇게 들려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자주 손이 가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1년 내내 단수에서 안 나오는 그릇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 있는 귀한 그릇인데 아마 그건 비싼 그릇이겠지요. 손님이 오거나 무슨 중요한 일 때 쓰려고 특별히 따로 놔뒀을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그만한 그 그릇을 쓸만한 손님이 안 오면 그 그릇이 1년 내내 차단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쓰여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쓰인, 아침에도 밥 먹을 때 쓰고 점심에도 밥 먹을 때 쓰고 저녁에도 밥 먹을 때 쓰는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들은 차단수에 올라갈 틈도 없어요. 그냥 설거지 다 해 있다가 그대로 다시 거기다 밥 담고 국 담고 반찬 담고 그래서 쓰잖아요. 먹고 나면 다시 또 설거지하고 그 그릇 다시 쓰는 거예요. 늘 쓰여지는 그릇이 우리에게 편리한 그릇이고 유익한 그릇이고 소중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역할들이 있고 그렇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주 쓰임을 받고 자주 부름을 받는 그런 이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양은 변형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었는가 하면 그 옷이 갑자기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랬는데 그 광채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세상에서 세탁하는 사람이 어떤 이 세탁제 세제를 다 써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광채가 나고 빛이 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냥 늘 예수님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높은 산에서 그렇게 확 변하니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막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보면 갑자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말씀을 나누더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이 광채가 빛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두 인물은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이 오래된 선자와 또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오한이 벙벙했고, 그리고 갑자기 뭐에 빠졌냐면 황홀경에 빠진 것. 와,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제자들은 그렇게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주로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 즉 인간 예수의 모습을 늘 그들은 보고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고 배고플 때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 속에서는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능력이 있을까, 저런 능력이 있을까, 초능력을, 신기한 능력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능력에 그들은 매료돼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와서 그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들은 인간 예수의 모습을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지식적으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마 늘 눈에 보이는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그 인간 예수의 모습이 늘 각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꼭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교회에서 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저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시는 분, 어려우면 하나님 예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가 부탁만 하는 분, 그런 부탁하면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예수님만 알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 예수의 모습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즉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 늘 같이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재벌 회장 아들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싶고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잘못하면 내가 혼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본래의 신분을 딱 알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알고 믿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말도 달라질 것이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대충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도 대충, 뭘 해도 대충,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뭐라 그러지 않아도 달라지겠지요. 더 경건해지겠지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면 그분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그 두 인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엘리야와 모세, 이 사람은 구약시대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신기한 것은 그 제자들이 모세다, 엘리야다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세는 무려 몇 년 전 인물인 줄 아십니까? 1800년 전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근 10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름이나 들어봤지 언제 그분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눈에 모세다, 엘리야다 한눈에 알아봤다.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답니다. 갔는데 권사님이 식사를 차려주고 막 대접한다 그러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를 챙겨주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권사님 옆에서 목사님이 식사하시는데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만 쭉 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성경 얘기가 뭐가 뭔지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이분들 다 만날 건데 이름이라도 외워서 가야지 이름도 몰라서 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장면에서 보여줬어요. 1800년 전 인물인데 1000년 전 인물인데 제자들이 한눈에 모세다, 엘리야다 알아봤다. 천국에서는 희미한 것이 없습니다. 아리까리한 게 없다니까요. 헷갈리는 게 없다니까요. 천국은 모든 것이 분명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만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분이 누구더라 이름이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름이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여기저기 얼굴 비치고 얼굴 팔리고 다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는데 일단은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줬지만 사실 내가 그분이 잘 몰라. 근데 막
내가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니까 그분은 내가 그분을 자기를 잘 아는 줄 알고 막 말을 걸어오는데 더 당황스러워. 어디서 봤는지, 어느 교회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알 수길이 있어야죠. 근데 저는 늘 헷갈리는데 신기하게요, 우리 사모랑 같이 가면 사모는 정확하게 이름을 알더라고요. 면전을 누군지, 어디 있을 때 그분이잖아, 금방 알려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헷갈릴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곳에서 모세다, 엘리야다 하면서 작은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나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정신으로 얘기하는지, 왜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작은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해질 때가 있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같은 성령이 충만도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마음이 좋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머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으면 거긴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중요한 건데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내려가자 한 그곳은 어딜까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곳, 살아가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의 자리에 다시 내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의 자리가 무슨 자리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의 자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리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가 있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알아서 거기에서 머물고 싶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여기 머물고 있지, 여기서 우리가 머물면 안 돼.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삶의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고생하는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고생하는 자리에 다시 내려오면 그냥 여느 날과 다를 바도 없는 날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입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도 만나고 있는 것이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고 현실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불러 모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이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원래는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요. 자리를 정돈하고 끝났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정리하는 거, 이거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빨리 일로 와, 그리고 배 타고 빨리 건너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 보내게 하고 예수님 기도하러 다시 산에 올라가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나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하면서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나 있어요. 왜 신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성경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000명이라고 기록하는데, 근데 5,000명은 성경의 기록은 장정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죠. 그래 남녀노소 다 합하면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을 것인데, 그 안에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인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 다 거기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폼 잡고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고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된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 황홀해 좋겠는데, 막 배고픈데 빵을 주고 생선을 주고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군중에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을, 야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들고 나갔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막 나눠주다가 야 더 먹어 더 먹어. 아는 친구를 만났어요. 야 이거 더 먹어라, 하나 더 줄게. 그리고 폼 잡고 막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 출세했다, 너 출세했다, 너 어떻게 하다 저렇게 뽑혀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 뭐 칭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쭐한 거지요.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 그 칭찬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쭐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빨리 그래서 불러드린 거예요. 배 타고 먼저 가라. 그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현실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 흥분하는 자리, 황홀한 자리, 우리가 멋있는 자리, 우리가 너무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 단맛만 찾으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단맛이 없어지면 또 딴 교회 가서 또 단맛이 있는 게 있는가, 그 또 딴 데 가서 또 봐요. 봐서 보면 거기 또 단맛이 있으면 거기 또 야 여기가 좋은가 보다 그러고 있다가 단맛이 떨어지면 또 다른 맛을 찾아서 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떠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떠돌이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황홀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월요일부터는 너희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황홀함 속에서 초막세수를 짓고자 할 때에 그때 보면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려 보니까 아무도 없고 변형된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대로 돌아와 있고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는 것을 안 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현실로 내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현실,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찾는 그 이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실수하고 수많은 대인관계에 얽히면서 주어진 일들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황홀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그 음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지금까지 바라보던 예수님이 달라 보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조금씩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 예수님만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인간 예수의 모습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져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됨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다시 한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경건한,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믿고 섬길 수 있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분 예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